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 계속 바보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우리의 평범한 매일.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박현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운전 중 제가 먼저 왔는데 상대가 나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면 제가 빼줘야 합니까? 아니면 싸워도 됩니까? 이거 굉장히 경험적인 질문이네요. 왜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겠죠? 아무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지. 운전 중에 참 운전을 하면은 성격이 잘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운전 중에 얌전하던 사람들도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전 중에 양보를 계속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주차 자리가 하나예요. 근데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왔어요. 그럼 그때 양보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아니면 싸워야 되냐? 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구가 뭐 부당하고,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 요구를 하는 사람도 큰 해가 되는 요구라면, 그리고 자신도 그렇고요. 이제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는 요구가 명백히 내가 죄를 짓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양보해야지. 이건 양보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 요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해봐요. 이런 거는 당연히 거부해야죠. 이거 뭐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운전 중에 내가 먼저 도로에 들어서는데도 상대가 뒤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앞으로 온다면 내가 빼주라고 이야기하는 듯 보여요. 뭐 명백하죠.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라고 하니까요. 그더 훨씬 더 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면 상대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며 그것에 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참 바보 같고 참 억울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읽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특히 뭐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긴 하셨지만 이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양보하고 참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양보하고 참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양보하고 참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보하고 참을 때 있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는 이유는요,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주일에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아무도 서로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화가 납니다. 여기서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대치 상태가 있고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러면 경험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제치고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작은 위안을 포기하는 거죠. 억울하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마저 댈 수 있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작은 기쁨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기쁨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양보를 해야 될 때,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요구할 때, 여러분, 어,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요, 여러분과 저를 얻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보를 할 때마다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요구하는 거는 뭐 행복한 삶, 뭐, 뭐 부유한 삶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어요. 마치 오른밤을 댈 때 왼밤마저 되셨죠.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더 크고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그 기쁨을 확신한다면 더 많이 내어놓고 더 많이 비켜주며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삶이 지금처럼 비참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도 오늘 무엇을 양보해야 될지 생각해야겠네요. 누구한테 양보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